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약 4년 반 정도 누가복음을 다루고 있었잖아요. 누가복음을 공부했었는데 오늘은 그 공부를 마치고 7, 8월 방학 후에 처음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된다라는 말인데요. 그동안 누가복음을 마치고 나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여러 성도님들이 역사서, 복음서를 쭉 다뤄왔으니까 서신서 쪽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어떤 분은 그동안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쭉 배워왔으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다룬 서신서, 그것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서신서가 뭘까요? 네, 오늘 주보에 다 나와 있어서 아시겠지만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가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가 바로 그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것을 이 골로새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골로새서가 예수님이 얼마나 충만하고 탁월한 분인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함께 배우기를 원하고, 또 그 탁월하고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또 실질적인 교훈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예, 이거는 4년 반 정도 갈 건 아니고요. 예, 아마도 12월 안에는 끝내려고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골로새서를 이제 쭉 같이 함께 공부하실 때 함께 이 공부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하루에 한 번 골로새서를 다 읽는 겁니다. 골로새서를 다 읽는다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다면 골로새서가 얼마나 짧은지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골로새서는 1에서 4장까지 있고요. 전체 다를 천천히 읽는다 해도 아마 10분이면 충분히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30분 걸리신다는 분이 있는데요. 30분 걸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딱 3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골로새서 1에서 4장을 읽어보시면 아마 다음 주쯤에 저희가 나눌 때는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다 있으실 겁니다. 매일매일 읽는 게 힘들면 하루 건너뛰어도 그 다음날 또 읽으면 되니까 이렇게 같이 골로새서를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골로새서 시리즈는 주로 이런 제목으로 제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요. 좀 적용적이고 질문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당신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당신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이런 질문하라 그러면은 그 다음 다른 얘기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네, 당신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1장 1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의 장르는 뭘까요? 이 형식은 무슨 형식일까요? 누가복음이 역사서라면 골로새서는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편지라는 말인데요. 편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누가 보냈는지 그리고 누가 받는 사람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편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어떤 편지를 하나 주워서 발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태양, 나의 사랑의 동반자. 나는 당신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이미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멋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누가 쓴 거야? 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보내는 사람이 조정의로 돼 있고 받는 사람이 김선미로 돼 있다.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정말 닭살스럽구나. 이런 생각. 어쨌든 뭐 사랑이 풍성하다, 뭐 좋은 생각들을 막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보낸 사람이 조정희인데 받는 사람이 최종혁이다.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충격적이다, 이거 스캔들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편지는 보낸 사람이 누구냐, 받는 사람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골로새서는 과연 누가 보냈는지, 또 누가 이 편지를 받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바로 1절과 2절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찾으실 줄 알고 제가 1절과 2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기까지가 편지 보낸 사람의 내용이고요.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받는 사람이 나오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짧은 인사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서, 편지는 이렇게 초반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짧은 인사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1절에 나와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간략하게 바울이 누군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그는 그가 자기를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부터 바뀌었죠. 원래 바울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다소에서 태어난 그 신분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던 사람이었지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율법 교육을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훌륭한 랍비에게 정식적으로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그 율법을 너무나 사랑해서, 얼마나 사랑했냐 하면 그들의 적군인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일 정도로, 자기가 직접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남녀를 끌어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옥에 가둘 정도로, 그리고 그들이 죽는데, 사형되는데 한 표를 던질 정도로 아주 율법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또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르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고요.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신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다른 것, 예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나는 잃어버릴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 모든 것을 나는 무엇처럼 여긴다고 했죠? 배설물처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그냥 똥 같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것들이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이라면 자기는 충분하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자기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왜냐하면 죽으면 내가 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사는 목적이나 죽음이나 제일 중요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는 바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는 바울의 전부였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사도 바울은 충분했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핵심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충분성. 정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로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로 충분했는지 저희가 약간 가상의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해 보고요.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질문은 뭐냐 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혹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자, 바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과연 당신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두 번째 질문, 사도 바울, 당신의 사랑은, 이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정말로 특별한데 이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 흘러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4절을 통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뭐가 남았죠?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이 남았습니다. 바울의 소망, 당신의 소망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당신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골로새서, 오늘 이 책인데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곧 뭐라고요?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형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바울의 소망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이 되셔서 사도 바울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제 바울에 대한 소개가 끝났고요. 이 사람이 바로 이 편지를 쓴 사람입니다. 잘 보시면 바울 옆에 또 다른 사람이, 보내는 사람 이름으로 언급되어 있는데요. 사도된 바울과 또 누가 나와 있죠? 형제 디모데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오해하면 이 디모데도 이 편지의 공동 저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고요. 그러나 디모데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된 이유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디모데가 열심히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그때 이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아십니까? 디모데라고 일단 불렀겠죠. 디모데라고 불렀고 그 다음 또 뭐라고 불렀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나한테 잘해서 신실한 아들이라기보다는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는 동역자다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불렀는데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믿음으로 아들처럼 디모데를 낳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디모데는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이후로 바울 옆에서 바울을 가장 강력하게 돕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의 이름이 여기에 함께 언급된 걸 보면 이 골로새서가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거나 아니면 바울을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로 이 지역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도 이 바울의 믿음, 소망,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디모데 역시 그의 인생을 뒤바꾼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그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편지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 전서와 후서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 후서겠죠. 디모데 후서. 좋습니다. 여러분 주호성 배우시니까 앞으로 더 많이 배워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디모데 후서가 바로 바울이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남긴 편지고, 자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는 모든 일들을 디모데에게 이제 부탁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보면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너의 믿음과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 두라, 너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 두라라는 권면을 계속해서 합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디모데도 충분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골로새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살펴볼 텐데요.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받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골로새 지도가 나오는데요. 이 골로새 지역은 이 소아시아 남동쪽 리쿠스 강가에 위치한 소도시였습니다. 오래전에는 이 골로새 도시를 통과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 두 개가 이 골로새 지역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무역이나 상업이나 문화가 많이 교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문화, 헬라인 문화, 유대 문화, 여러 가지 문화나 종교들이 이 지역에 가득 넘쳐났었는데요. 이 중심 도로가 이동을 한 겁니다. 이 중심 도로가 이동이 되면서 이 골로새 지역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쯤에는 굉장히 쇠락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재건이 되었지만 골로새서 편지가 약 62년에 썼다고 됐는데 60년이나 61년 정도에 이 골로새 지역 부근에 아주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서 큰 손실을 이 도시가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쇠퇴하고 그리고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에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는 단 한 번도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지역에 성도들이 생겼을까? 어떻게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이 이 골로새 지역에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힌트는 오늘 본문 말씀의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누구한테 골로새 성도가 배웠다고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그러니까 에바브라라는 사람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에바브라가 이 바울을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설명을 했고 그에 대한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인데요.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바울과 디모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최초의 이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면 에바브라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까? 이 골로새 지역 사람인데 어떻게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을까? 그 힌트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여러분 지도에 보면 이 골로새와 에베소 지역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약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 것 같은데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지어서 거기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가 아시아 지역인데요. 이 골로새에 살고 있던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3년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골로새 지역으로 돌아가서 골로새뿐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 같은 지역 여러 부근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요. 히에라볼리 같은 지역 그리고 그런 지역의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 그들이 바로 오늘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 이방인으로 구성된 사람들이었을 텐데요. 그러나 로마가 강제로 이주시킨 유대인들이 이 시대에 조금 있었기 때문에 적지 않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골로새 성도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정리해서 골로새 성도들 누가 복음을 전했다고요?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는 단지 복음 전도자로서 골로새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곳을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간절히 구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단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떠난 사람이 아니라 골로새 지역에서 그들이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오늘날로 치면 그들을 목회했던 목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장 7절에는 너희가 그에게 배웠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 에바브라는 그들에게 꾸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 말씀을 가르쳤던 그러한 목사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에 따르면 이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복음 때문에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함께 이 감옥에 있을 수 있을 정도로 헌신적이었던 그러한 일꾼이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도, 에바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세요. 이 2절에 보시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 가운데 신실한 성도들, 이렇게 두 부류에게 편지를 쓴다, 이런 표현인가요? 아니면 성도들은 곧 신실한 형제들이다, 이 표현인가요? 후자죠. 바울은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라는 것은 그렇게 두 분류로 분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성도라면 이 그리스도에게 신실한, 그리스도에게 충성스러운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또 이 가운데 자매님들은 여기 형제들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포함되는 게 아니야, 뭐 골로새는 형제들만 있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당시의 편지에는 모두 다 형제들이라는 표현만 사용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가운데 자매들도 있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편지를 보낸 사람이나 처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에바브라나 바울과 함께 동역한 디모데나 또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골로새 성도들이나 모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는 그들을 충만하게 하는, 그들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탁월한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편지의 인사말에서 우리는 벌써부터 이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짧은 인사말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모두가 같은 아버지를 두게 된 거죠. 하나님이 모든 이 에바브라, 디모데, 사도 바울,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 같은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짧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데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바울 청년 형제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카카오톡으로 전화가 와서 바울이? 이러면서 깜짝 놀라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가고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유평교회는 좀 어때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별일 없어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뭐가 별일이 있는 거지? 뭐가 내가 좋아, 유평교회 지금 좋아 라고 이제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했는데 끊고 나서 뭐가 좋은 거지? 내가 어떨 때 교회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외국에 있고 아니다, 제가 외국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을 때 유평교회 지금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좋아, 별일 없어 라고 대답한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밥 잘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네, 성도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면 교회 새로운 커피가 생겼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한 얘기들이 아닐 겁니다. 뭔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죠. 이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아마 그러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편지의 본론이 시작되면서 사도 바울이 사실 3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 소식이 너무나 좋아서 기도할 때마다, 아마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유대인식으로 기도를 했을 텐데 기도를 할 때마다 이 골로새 교회를 같이 언급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그만큼 별일 없고 좋았다는 얘기죠.
되게 건강하고 아름다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제목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대략 우리가 알 수 있는데 5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표현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마치 농부의 비유 같습니다. 뭔가 식물이 지금 잘 자라고 있다, 이러한 표현들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 이러한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는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농부의 비유입니다. 농사의 비유인 거죠. 마찬가지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이 복음의 씨앗이 심기운 곳마다 많은 열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도시나 다른 지역에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 너희에게도 너희가 그 복음을 들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열매가 맺고 자라고 있다라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식물이 아주 잘 자라고 풍성하게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지금 골로새 교회가 아주 건강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 소식을 지금 바울이 들은 것입니다. 뿌려진 씨앗은 복음이었고요. 그 열매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가 맺히고 있었습니다. 저희 유평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1960년대만 해도 이 교회, 유평 지역만 생각해 보시면 유평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없었고 영적인 생명이 없었던, 어떻게 보면 척박한 땅이었던 거죠, 영적으로. 그런데 선교사분들이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마치 에바브라처럼 이 지역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들이 막 맺히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 지금까지 자라난 모습이 바로 지금의 이 유평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들은 거죠.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여러분이 한번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던져보려고 하는데, 과연 최초에 이 유평 지역에 복음을 전한 그 선교사분들 아마 다 돌아가셨겠지만 살아계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유평 지역의 복음이 어떻게 자라고 열매 맺었는지 그분들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가서 한 두세 명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유평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소식을 저를 통해서 들은 거죠. 그러면 그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흘러나올 겁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잘 자라고 있는지, 정말 건강하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남은 시간 우리가 이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점검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감사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세 가지 이유는 우리가 앞서 다룬 것처럼 바울이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세 가지. 뭐였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교회에서 보여지는, 골로새 교회에서 보여지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 세 가지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사실 그 교회가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열매 맺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과연 유평교회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열매를 잘 맺고 있는 상태인가? 과연 사도 바울이 오늘날 유평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여러분 개인의 삶과 또 유평교회 전체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이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반응입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엇으로 되죠?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죄인이
성도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인데요. 행위가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고 오직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제가 어제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송탄 지역에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논들이 막 옆에 있고, 이 유평이랑 비슷한데 건물을 아주 아름답게 4층으로 딱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뻤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층엔 카페가 있고요. 청년들 좋으시죠? 아름다운 카페가 있었고 도서관 같이 책도 많이 꽂혀 있었고요. 2, 3층은 아주 큰 대예배실이 있었고,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의자처럼 생기지 않은 새 의자가 쫙 놓여져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4층에는 중고등부 교실이 따로 있었고요. 식당이 또 따로 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치님들, 부치님들, 그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럽죠? 보면서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이렇게 화려하고 예쁘고 멋있으면 건강한 교회인가요? 열매 맺는 교회인가요? 잘 자라고 있는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이 교회의 건강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 좋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다 집어넣어 봅시다. 이 건물 안에 정말 훌륭한 사역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외부 봉사도 있고 지역사회 봉사도 있고 선교도 있고 열심히 하는 여러 가지 봉사가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공되는 교회다.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인가요? 좀 고민되시나요? 그 프로그램이 많고 많은 활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건강한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좋은 거지만, 근데 그 많은 것들, 좋은 행사들, 좋은 봉사들, 그리고 좋은 건물들 이전에 가장 밑바닥에 근본적으로 되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가장 근본적으로 되어야 될 것은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 신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실 사회 봉사하는 다른 단체랑 차이가 없어요. 서로 친근한 동아리 모임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도 좋은 건물을 가질 수 있고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다른 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을 두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 성도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 조약을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둡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만찬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만찬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래, 나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열심히 교회 출석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헌금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런 의미가 전혀 이 만찬 예배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만찬 예배의 떡과 잔이 상징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유일한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는 선포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그러한 성장이고요, 열매입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항상 믿음 생활을 하실 때, 신앙생활을 하실 때마다 정말 내가 올바른 곳에 믿음을 두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에게 믿음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열심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에 믿음을 두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전체를 볼 때도 그래요. 교회 우리 성도가 갑자기 1000명이 됐다, 부흥이고 성장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한 800~900명이 안 믿는 사람이다, 그냥 교회 잔디밭이 좋아서 나오는 사람이다, 그러면 성장인가요?
정말 열매가 맺고 잘 자라고 있는 건가요? 물론 할 일이 많겠죠.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이니까. 근데 정말로 교회가 성장하고 열매 맺고 잘 자란다라는 말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한 분으로 충분해지는 그것이 바로 진짜 잘 자라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골로새 교회가 행했던 것은 4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이 교회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나 너 믿어 혹은 나 예수님 믿어요.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도 나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참된 믿음은 진짜 참된 믿음은 야고보에 따르면 행함이 따라옵니다. 이 믿음에 걸맞는 열매가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누구를 사랑할까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빼고 믿음으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어색하지 않죠? 근데 실제로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무슨 말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로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 믿음이 이 행위, 형제를 사랑하는 행동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두 개를 절대로 떨어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정도로 강조해서 말을 한 겁니다. 그만큼 참된 믿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행위가 형제 자매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누구를 사랑할 수 없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형제 사랑인가요? 형제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자매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할 때 여러분 저 형제가 날 사랑하는구나, 저 자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런 거 별로 못 느끼세요? 여기 있으시면서 많이 못 느끼세요? 보통 우리가 쉽게 먼저 떠올리는 사랑의 방법은 뭐냐면 챙겨주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챙겨주는 것. 예를 들어서 생일 선물 혹은 특별한 기념일을 서로 관심 갖고 챙겨주는 것. 저도 뭐 카톡이나 뭐 이런 데 생일입니다 뜨면 이거 생일 축하합니다 올려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 뭐 밴드나 여러 가지 하면 한 번에 하루에 막 5번씩 같은 사람한테 보내야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사랑이다라고 생각이 좀 쉽게 들기 때문이고요. 시험 볼 때 화이팅 뭐 이런 거 문자 보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잘 챙겨주는 것들 그런 걸 우리가 쉽게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랑이에요. 사랑의 표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사랑의 행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에 모두가 동사예요. 사랑은 이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사랑입니다. 선물은 잘 챙겨주지만 이건 잘 안 해요. 뭐냐면 오래 참아주는 것, 그리고 온유하게 서로 대하는 것,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행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챙겨주는 건 잘합니다. 선물도 잘해요. 사실 그것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수고가 들어가지만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가 어렵는지 아십니까? 내가 선물을 줬는데 그만큼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분노하죠? 정말 실망하고 화가 나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사랑의 파트입니다. 진짜 사랑의 부분이에요. 화내지 않고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하는 것. 근데 우리는 앞에 거 잘해요. 근데 뒤에 반응을 보면서 뒤에 사랑은 사실 잘 행하지 않습니다. 서로 잘 챙겨주고 막 태워다 주고 막 사랑으로 막 좋은 말들을 해주고 관심 갖게 문자를 주는데 서로 무례하게 행하는 것. 이거는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사랑을 다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 정말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해보셨지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정말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성도들의 사랑을 보면 이 사랑이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로 우리가 채워져야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져야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이 사랑의 대상이 모든 성도라고 골로새서에 말한 것처럼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그때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유평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교회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향한 그러한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흘러나와야만 합니다. 이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이 가운데 서로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이 가운데 서로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 지금 믿음, 사랑했으면 뭐가 나올까요? 소망입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망은 하늘에 쌓아져 있었는데 하늘에 저 어디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 구름 위에 허공에 쌓여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겠죠? 그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들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말미암음이니라는 표현입니다. 말미암음이니. 말미암았다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에 있는 것들의 근원, 원인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4절에 앞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골로새 교회가 행했던 믿음과 사랑인데요. 5절에 소망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골로새 교회가 행했던 믿음과 사랑이 무엇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당신의 믿음, 소망,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가 아니라 당신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었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과 사랑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이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중반에 보면 골로새서 3장 1, 2절에 바울이 다시 한번 그들의 소망을 일깨워 주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망이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도가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들의 믿음을 그리스도에게 둘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활활 불태우는 연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님께 없다면, 여러분이 저 위를 바라보지 않고 산다면 이 가운데 믿음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말입니다.
소망이 저 위에 붙들려 있어야만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이 가운데 실천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바울이 이 기도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맞아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을 바라보며 산다면 굳이 그 길을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둘 이유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돈 잘 벌고 여기서 명예 얻고 사람들 인정받고 사람들과 친근하게 살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히 행복해,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만 하냐는 거죠.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강력하게 세우려면 저 위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우리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형제를 향한 사랑은 어떨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형제 자매를 향한 아무런 사랑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채워봤자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가 가득 차야만 우리가 형제 자매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고 나만 손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든 것들의 소망이 되셔서 그것을 보상하신다면, 그래서 그것이 내게 진짜 기쁨이 된다면 사랑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은 알아주시니까, 주님이 다 갚아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제목처럼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정말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 썩을 육체를 벗고 하늘나라에 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에 쌓여 있는 풍성한 복을 영원토록 누릴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 때문이었는데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둔 믿음, 그들이 모든 성도에게 베푼 사랑, 그리고 그 두 가지를 가능하게 했던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믿음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과연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 그럼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노래 가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매진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비틀즈의 전 멤버였던 존 레논이 쓴 노래고요. 한글 아닙니다. 이매진 영어입니다. 이매진이라는 유명한 노래고 평화를 상징하는 노래고 선율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막 들으면 눈물을 흘리고 뭐 그런 노래인데요. 혹시 들으면서 눈물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손을 들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래 가사를 조금 몇 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옥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그저 오늘을 위해 서로 나누며 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종교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한 형제처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며 사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지옥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데 사람들은 진심으로 한 형제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세상을 한번 꿈꿔봐라 라는 내용의 가사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이 노래 듣고 눈물을 흘리면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했던 노래랑 정반대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멋진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거기 계신 내 모든 소망 되신 예수님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소망이 모든 성도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을 낳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천국도 지옥도 없는 삶은 우리에게 절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랑, 진실한 믿음은 오직 우리가 저 하늘나라, 거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의 충분한 소망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질문은 그래서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답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나오고 있는지, 또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헛된 것에 우리 눈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헛된 것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충분한 자들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유평교회가 정말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져서 자라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제목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